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에게 주는 품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품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싹은 바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6시나 7시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시에 또 일꾼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2시에 일꾼을 부르게 되어지고 정오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르게 되지요. 마지막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싹으로 주겠다.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게 되어지고 오후 5시에 와서 잠시 일하게 되어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다 일이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일을 마치기 직전에 품삯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지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지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많이 주겠지. 이런 새벽
이 포도 농장에 들어와서 일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아침 6시, 7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인 양반,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는 2데나리온이라 3데나리온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외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 주인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 준 것에 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이지요. 과연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농장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 8시까지 오십시오. 8시까지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해 주십시오. 동일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와서 일하게 하고 동일한 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 6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그림을 각 가정에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30년, 50년 전에 예수 믿는 가정에는 다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것, 이 인물화를 각 가정에서 붙여놓은 그림이 있었지요. 그 그림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붙여놓고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은 태중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물게 되어지고 젖을 떼는 시간과 함께
바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과 같이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없잖아 있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12시와 같은 시간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30이 되기 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36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청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마지막 톱으로 자신의 몸이 잘려지는, 톱에 의해서 몸이 잘려지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말하라고 하면 저는 모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새벽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청년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노년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먼저 부름 받았다고 자만할 것 없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시간,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큰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잡지 가운데 션샤인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속에 세계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몇 살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통계에 의하면 60세부터 70세의 세계 위대한 업적을 35% 남겼다고 합니다. 70세부터 80세 사이에 위대한 업적을 23%의 어른들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되어지는 노인들이 세계 위대한 업적 가운데 6%를 남겼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60세부터 그 이상의 어른들이 남긴 세계 위대한 업적은 64%나 되어집니다.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일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못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인하면 괴테,
그래서 괴테를 시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세계적인 시성,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 이 파우스트를 괴테는 몇 살에 출판했느냐? 나이 70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몇 살에 출판했느냐? 이 임마누엘 칸트의 나이 57에 거의 60이 되어서 출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세계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저 그림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에 간 사람들 치고 저 그림을 안 보고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입니다.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몇 살에 그렸는가? 몇 살에 그렸겠어요? 눈 좀 떠서. 누가 그렸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켈란젤로 나이 70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나 나이가 70이나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어르신들 말하면서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신실한 사명자로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복된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어떤 일에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 소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이 5살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하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신문을 배달하는 늘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집이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초인종 문을
눌리게 되어집니다. 초인종을 눌리며 주인을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손님이 왔는가 해서 주인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나오자 아주 멋진 저택, 저 저택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나와서 소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집에는 저 같은 아이가 있나요? 이 아저씨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아내 단 둘이서 살고 있단다. 그림 좀 더 보여주십시오. 두 내외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저택에. 그런데 엄청난 집에 두 내외가 살고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살고 있는 저 집에 너무 들어가 살고 싶기를 원했던 이 꼬마가 그 집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지금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웬 거지 같은 애가 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꼬마를 바라보게 되어진 아저씨가 아이가 지혜롭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긴 것을 알고 아이의 말을 듣게 되어진 이 아저씨가 집안에 있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불러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저녁에 두 내외가 아이를 입양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나와서 아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때 살펴보고 있는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이를 하나 원한다고 했는데 이 소년이 어떻겠어? 아이를 더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때 소년은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만일 저를 아저씨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린대요. 두 내외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자고 눈으로 약속을 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집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 소년이 자신의 주머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저씨에게 내어 밀게 되어집니다. 손안에는 13불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소년이 이 대저택의 주인집 양아들이 되어진 것은 이 아이가 돈 13불 내어 밀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 돈은 네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렴. 나는 아들이 갖고 싶어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대저택의 양아들이 되어진 것은 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어떤 업적이나 그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은혜요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선행을 했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나타냈거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고 천국 시민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품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쟤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품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맡은 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이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구라파 선교를 위해 많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시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0년 이상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나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요,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품꾼은 주인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태중의 아이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첫 시간에 온 사람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모태신자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요, 청년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요, 노년신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든 자로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로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밀양 포도원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밀양 포도원에 심겨진 자로서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내 나이가 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약속의 주님, 재림의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낙원을 지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